정말 궁금합니다. 팔상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의 많은 스승들을 찾아서 이런저런 수행을 하시던 모습. 네. 이것이 설산 수도상입니다. 네. 수하항마상이라고, 수하라고 하는 것은 나무 아래 네. 에서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는 장면이죠. 네. 녹원 전법상. 아, 녹원이라고 하는 것은 녹야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전했다. 그래서 녹원 전법상. 그래서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고 그때부터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불을 숭배하던 무리들의 어떤 제자들, 물을 숭배하던 고행을 했던 그 당시에 많은 그 사상가 그리고 수행자들의 그 모임 단체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부처님 법을 펴시기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됩니다. 쌍림 열반상. 네. 쌍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도 있지만 나무가 두 그루 보이죠? 네. 근데 저기는 이제 저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와 같은 많은 나무들의 사이에서 이제 열반에 드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쌍림 열반상. 이 쌍림 열반상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수 80, 네. 80이라고 하는 한 생을 사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는 저는 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이 사실은 이 열반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45년을 길에서 길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펴면서 법을 펴시면서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바이샬리 이런 곳에서 구시나가라로 가시는 그 도중에는 진짜 이제 몸도 많이 이제 쇠하시고 네. 힘드셨겠죠. 네. 그때 옆에서 가장 많이 보필을 했던 아난이 제자가 부처님 옆에서 이제 보필을 하는데 아난은 식구보다 더 식구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피를 나누는 가족 개념으로 네. 물론 친척이긴 하지만 그 표현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네. 네. 부처님께서도 내가 몸이 아프다. 이 몸은 낡은 수레와 같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쉬운 불교에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부처님의 생애라고 해서 단행본으로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네. 이걸 읽어보면 진짜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하듯이 부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네. 어떤 호흡이 느껴지고 사람의 어떤 그 살가움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꼭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네. 권하고 싶어요. 꼭 한번 네. 읽어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열반상을 보게 되면 네. 좀 특이한 것이 없나요? 그 그러고 부처님 보니까 관에 네, 발이 탁 나와 있는 모습이 있는데 관 밖으로 발이 그렇네요. 이게 발 모양이 새겨진 건지 아니면 발이 나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게 이제 네. 사람들은 좀 무늬로 저려놨나 네. 이렇게도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스쳐 지나가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섭 제자가 네. 늦게 도착을 하시게 됐어요. 늦게 도착을 하시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반에 들었노라라고 부처님께서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셨다. 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 아. 그래서 곽시쌍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생애에서 보면 네. 아까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 우리가 그 네. 의미를 되새긴다면 아마 더 깊은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죠? 코끼리가 옆에 두 마리가 엎드려서 네. 울고 있는 네.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코끼리만 뒤에 있는데 다른 또 팔상성도를 또 보게 되면 네. 다른 많은 동물들도 슬퍼 우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대한 성자, 이 인류의 큰 스승이 네. 이 세상을 떠나신 것에 대한 그 슬픔은 우리 사람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의 슬픔이다 아,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그와 같이 그려놨던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모르고 보면 그냥 그림일 뿐인데요. 스님 설명 듣고 보니까 발이 이렇게 예. 제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이 예, 그렇게 네, 보입니다.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네, 네, 맞네요. 그렇네요. 네. 아, 스님, 부처님께서요. 네. 출가 수행자로서 6년 동안 수행하신 고행법도요. 네. 그러니까 고행법이라고 하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 정신의 자유를 얻는다는 네. 그 고행법도 진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는 과감히 버리셨다고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가 보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요.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절이나 참선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저희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 기발하네. 우둔한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아니요. 우리 신도분 중에도 네. 스님 힘들게 3,000배를 왜 합니까? 네. 아주 지극정성으로 한 배만 하면 되지.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자, 고행이라고 하는 건 네. 무모한 고통을 고행이라 하는 거예요. 네. 네. 의미 있는 고통을 고행이라 하는 게 아니고 아, 부처님께서 고행을 쉬었다라고 하는 그 고행은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수행으로 채택한 것이 고행인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배 힘들다고 했죠. 네. 3,000배를 해서 힘들어 본 사람과 힘든 건 수행이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이러고 3배만 한 사람하고 마음의 경지를 들여다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다르겠죠. 같습니다. 네. 네. 천지 차이겠죠. 네. 그러니까 고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무의미하게 고통의 연속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고행,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참선한다고 앉아있는데 다리가 아프죠? 네. 그럼 그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누워있으면 제일 편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아, 네. 왜냐하면 자꾸 머리로 하려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요거는 요래서 아니야. 요건 요래서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진짜 3,000배도 이를 악물고 해볼 때 그 네. 과정에서 느껴져 오는 것. 내 마음의 어떤 그 변화. 네.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행입니다. 아, 네. 느껴본 사람만이 알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해야 되겠죠? 네. 네. 해야겠습니다. 스님, 네. 정말 궁금한 게 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네. 아까 저희 또 팔상성도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네. 뒤에 후반부대까지 그림을 보면서 수화 항마상 네. 얘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불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영가 천도를 한다더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귀신 이런 존재를 좀 인정하는 건가 아닌 건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하 항마상을 볼 때는 악마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이렇게 부처님의 수행을 괴롭히고 또 스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악마가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 실제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뭐 공부를 할 때도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네. 그런 것들을 은유나 상징으로 좀 나타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다 존재하죠. 아,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악마라고 하는 거
네. 그건 이제 바깥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천도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영가 이래서 돌아가신 분은 이제 영가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영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미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사를 지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맞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수행의 과정 속에서 내적 갈등의 어떤 표현을 그 비유로서 그 악마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쩌면 이런 거죠.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 악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밤에 어디 갈 때 무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있을 무섭죠.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도 보면 네. 실제로 악마가 거기에 존재해서 내가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내 마음속에 저기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 혹시 뭐가 튀어나오진 않을까? 뭐 어쩔까 저쩔까? 내 마음에서 악마를 만들어 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거였네요. 그렇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실제 우리가 과거에 뭐 어떤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귀신이 나타나서 뭐 네. 네. 그런 부분도 우리의 전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정서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는 자기 안에 악마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이기는 것 네. 이게 가장 큰 수행이죠. 우리 그 네. 법구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천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네. 그럴 때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의 게으름 이런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고 네.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까 고행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돼가지고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많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많이 스님 말씀 속에 쏙 시간입니다. 빠져들어서 예. 진짜 부처님의 생애가 눈앞에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지나가는 것 같은 네, 예,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내용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라. 네. 부처님은 많은 사상가나 그 당시의 스승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가 부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보다 더 뛰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얻었던 모든 수행들을 접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된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의 어떤 존재 여부 뭐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네. 과학이 세상을 밝히면 밝힐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위대하게 맞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면 그것이 불자가 갈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라라는 네. 문장과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정진과 수행에 노력한다면 부처님처럼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하는 이런 기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확실히 오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불자 여러분,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오늘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정연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시간입니다.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어제 시간이 좀 있어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제가 어제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고모가 아라한이 불교 영화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라한이 무슨 뜻인가요?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네. 좀 이렇게 무협 영화 그런 그 우리나라식 무협 영화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아라한이라는 용어 들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스님 영화 많이 보시는 줄 알았는데. 기회가 그다지 네. 아라한 뭐 장풍 장풍 대작전. 대작전. 장본에 네. 하여튼 뭐 아라한이 중요한 거니까. 네. 예. 아라한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죠. 네. 근데 아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보편화되어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시끌벅적할 거, 뭐 야단법석, 뭐 야단법석이 불교. 야단법석이 이제 불교 용어죠. 아, 그런가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 무진장이라고 무진장. 들어본 것 같기는 무진장 한데요. 많다. 지금 뭐 무진장 잘한다 이러면 굉장히 잘한다 네. 이런 네. 무진장 뭐 또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말은 나한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아, 네. 네, 들어봤죠. 나한, 아라한. 네. 어떤 경지냐 하면 부처님 당시나 소승불교 시대에 있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경지는 바로 부처님 경지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라한의 경지가 소승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의 경지와 대등한, 동등한 개념으로 갔지만 대승불교 시대에 오면서 아라한의 경지가 이제 조금 더 어찌 보면 축소되고 네. 그 위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 영화 제목을 그렇게 달 정도라고 했을 때 의미는 네.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 뭐 거침없다, 네. 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진리에 통달한 이런 위대한 스승 이런 의미로서 아마 아라한 장풍 대작전 뭐 작전이라고 네. 그러나요? 네. 네.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긴 또 영화를 만들려면 부처님 장풍 대작전보다는 또 아라한이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불교 용어인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렇죠. 것도 오늘 새롭게 네, 알았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를 오늘도 새삼 가슴속에 새기면서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네. 생각 듭니다. 여러분 이제 팔상도에 대해서 많이 아셨죠? 이제 절에 가서 팔상도를 보시면 유심히 이렇게 음미하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아는 만큼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말 궁금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